뜨거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인사를 안 했죠? 옆 분들과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복 받읍시다. 행복하세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행복을 추구하죠. 그 행복이 저마다의 기준은 다를 것입니다. 또 그 행복의 내용도 다르지요. 그러나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예.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뭔가를 합니다. 늘 일상에 삶의 의미를 붙여본다면 어떤 철학자들은 그랬죠. 순간순간마다 눈 뜨고 모든 호흡 하나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다.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을 찾기가 또 그 답을 찾기도 행복의 고지를 점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셀 신방을 했고 올해는 시니어 신방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웬만한 우리 성도님들을 개인적으로 다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화를 하면서 지금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완전 만족합니다. 라고 하신 분이 딱 3분 있었습니다. 딱 3분. 물론 절대적 기준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아는데요. 그만큼 적다는 거죠. 행복을 느끼며 행복으로 만족하는 게 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목사의 말이 그냥 허공에 날리는 그런 얘기는 안 되기를 바라는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성경의 행복론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뭐니 해도 어쨌든 우리가 인정하는 바 뭐겠습니까? 지구상 최고의 고전 중 고전, 그리고 베스트셀러로는 단연 독보적률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론 가운데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그 행복론에 대하여 요약, 핵심, 그 에키스를 말하는 데가 어디냐? 보통 성서학자든지 아니면 신앙의 우리가 그러한 어떤 역사 가운데 시편 1편을 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실 때 이 행복에 대한 인생의 통찰과 진리가 여러분에게 깨달음으로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시입니다. 시는 문학적 기법이 가미되어 있죠. 시편 1편에서 이 점층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뒤에서 말씀드리고 미리 말씀드려서 하나는 점층법,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가끔 중요한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덜 중요한 것부터 걷어내고 중요한 것을 남겨놓는 기법, 이게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 복이 뭘까요? 그래요, 행복입니다. 복된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요. 복의 개념은 다 통용이 되죠. 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하면서 아닌 것들을 지금 3개를 쳐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안 행복할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들이었고요.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를 설명하는데 혹시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부분이 여기에 걸려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지지 않을 요소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 행복한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 자, 히브리어 레샤임이라는 이 단어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 가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을 두고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 계획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아니에요. 뭔가 나의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자, 나의 가치 기준은 세상적인 흐름이나 시대의 문화와 환경, 어떤 흐름에 따라 가는가, 아니면 거스르는,
뭔가 좀 거스르는 것 같은 신앙, 성경의 기준에 따라가는가? 어느 편이십니까? 아직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이 세상의 방식과 차별화되지 않은 신앙인들도 있고, 물론 교회 밖에 아직 신앙을 모르고 예수 모르는 분들은 차치하고 이야기합시다.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제가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을까 봐 우려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 이 충심 어린 마음이라 받고 한번 들어보세요. 삶이 세상의 방식과 차별화되어 있지 않는 사람, 뭔가 신앙적 구별이 안 되는 모습의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성경책이 있고 십자가가 걸려 있고 주일이면 어디 교회 나가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이러지, 그냥 삶을 봐서는 예수 닮은 모습이나 예수 향기 나지 않는 사람, 죄송하지만 시간 안에서 아니면 어쩜 오늘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을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순리대로 흘러가는 삶이 어쩌면 더 편해요. 신앙 갖는다는 건 뭡니까? 제가 2주 전 수요 예배 때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이 응원하는 삶은 이런 거였죠. 이 세상에서 뭔가 좀 불편하게, 뭔가 좀 거스르는, 그 말은 뭡니까? 자기의 어떤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지요. 사사기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사기 성경 말씀에는 인간 사회가 정말로 죄로 인해 망하기 직전의 사회를 그리고 있는데, 그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구절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가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특히나 현대 사회는 그렇습니다. 모든 걸 상대화시킵니다.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흘러가면서 인간의 어떤 사회와 유산과 그 문화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지혜자의 통찰로 시간을 오래 겪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저희보다 배우지 못했어도 지혜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을 통찰하여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살았던 악인들의 꾀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존 신자라면 내 삶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라면 저런 이야기가 무엇일까라고 한 번 정도만 생각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중직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 교회 오래 다니시면 다닐수록 더 행복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왕왕 그러지 않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얼굴빛이 전혀 행복하지도 편하지도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럴 때 이렇게 묻죠. 뭐가 힘드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요즘 삶의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으십니까? 예수님 말씀 가운데는 놀라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원수가 눈앞에 있으면 안 행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말은 원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었을 때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 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내 광야는 거쳐가는 곳이었습니다. 정착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도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먼저 주셨던 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너희들 이제 삶을 이러한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라. 왜요? 사람이 삶의 가치 기준이 없으면요, 점점 세상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까 행복하다고 한 그 세 분 있죠. 연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되신 분들입니다. 그 말은 그분들이 단기간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를 두고 하는 말씀인데, 자기가 행복하다고 벌써 얼굴에 행복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 세 분의 단연 돋보이는 특징 하나가 뭐냐? 제가 놀랐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신앙의 이러한 기준을 단 한 번도 꺾어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뭔가 구별된 삶.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구별된 삶
그 가치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바꿀 수 없는 성경에서 배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고 신앙 안에서 마땅히 통용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기준들을 우리가 세우고 사느냐,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되어 사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제가 군 입대를 하니까 신학생이라는 것이 딱 노출이 되죠. 이렇게 약 올리는 거예요. 축구를 이제 딱 시켜가지고 축구를 하고 골을 넣으니까 온 소대원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그 뭐 병과 특기 그 전투력 특정을 하는데 안 되면 저한테 와가지고 네가 기도 안 해 이런지. 여러분, 구별되어 사는 것. 그러면서 유혹도 합니다. 꼭 뭐 예수 믿고 뭐 신학교 다닌다고 그렇게 해야 돼? 그 안에서 구별되어 살아서 자신을 지킨다는 게 비단 뭐 군생활의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은 오죽 더 하시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고리타분하게도 느껴질 수 있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성경의 가치 가지고 사는 게 지금 이 시대에 그래요. 여러분, 본질의 진리는 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자체가 무너져서는 안 되죠. 구별된 신자, 구별된 기준이 있으면 그 구별된 기준이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구별된 기준이 자신을 자유케 하고 점점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해가 되시지 않더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신 아멘 그 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은혜까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연휴가 있었죠. 그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는데 항상 갈 때마다 봅니다. 큰 돌에 이렇게 쓰여 있죠.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사람이 책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 책이 사람을 만들어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내가 내 삶의 기준을 만들고 그 삶의 기준이 나를 만든다.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든다. 오늘 다윗은 행복한 삶도 살았고 불행한 삶도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진액을 짜내듯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니 첫 번째,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매일 한 가지씩만이라도 하고 계신 분들은 그 명확하게 더 잘하며 살아가실 때 시간 안에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안 행복한 사람 어떤 거였습니까? 화면을 보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 안 행복하대요. 자,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활시위가 당겨졌고 활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 활은 어디로 가야 맞습니까? 관역을 향하여 가야죠. 사냥하는 짐승이든 동물이든 적이든 아니면 관역판이든. 그런데 활시를 당겨 쏜 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 이게 어떤 상태일까요? 불안한 상태입니다. 가끔씩 그래요. 이 오발 사고가 나죠. 오발 사고가 납니다. 우리 지난번에 언제입니까? 작년 뭐 겨울 가을이었습니까? 연천에서 그 포를 잘못 이 조정을 해가지고 민간 떨어졌어요. 엄청난 이 관역을 벗어난 상태는 불안한 상태인데 성경은 그것을 하마르티아, 죄를 그것이 연상하게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냐? 관역을 벗어난 상태예요. 이러한 사람들 안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 곳이 있는 사람들,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행복해요. 그러나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많아도 돈이 있어도 여러분 그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단 작은 예를 드렸으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여러분의 삶의 관역과 목적과 그 표대가 분명해지시기를,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그 표대 관역은 뭘까요?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을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찬양받게 하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오늘 아무리 우리가 교만하게 날뛴다 하더라도 심장 한 번도 내 마음대로 뛰게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죠. 오늘 이 자리에 평안하게 여기 있기에 그렇지.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도 119 구급차 타고 간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깨달음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50편을 지을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이 목표였고 하나님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마다 그의 시에는 적군이 나를 치려 온다 하더라도, 시편 27편에 악인이 나를 삼키려 온다 하더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만족합니다, 그렇게 쓰여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삶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과 표대와 관역이 어디이십니까?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모든 목적 가운데 제일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피조물은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복하지, 뭔가가 주어져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얻어서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요, 행복하죠. 그러나 그것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가끔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죠. 죽을 것 같아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어서 소원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해결되고 나면 이렇게, 그 다음 점점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만 해결되고 나면, 이것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이것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런데 여러분, 해결되고 나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해결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옛 표정과 옛 감정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다시 행복한 느낌이 보이지 않아요. 왜일까요? 목적과 관역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지 않으면, 이 목적과 관역은 늘 이동입니다. 이번에는 이거 해결되면, 다음에는 저것 해결되면.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통찰이 또 기가 막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통찰은 이거였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가 만족하고 행복했다는 표현을 하박국서에서 그가 고백을 하는데, 그의 상황이 어떻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은, 오늘 겸손하게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은 마르고 포도 열매는 빨리 끝내겠습니다. 포도나무는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는 없고 우리의 양들은,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 그의 행복의 기준과 관역과 목표와 표대가 무화과 나뭇잎이 청청한 거고 포도나무 열매가 잘 맺히는 거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넘쳐나는 거고 우리의 양떼가 가득한 것이 그의 목표와 목적이었다면, 그게 없을 때마다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은 거지요. 없다 하더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관역과 목표가 무형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주와의 연결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 이것은 레침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 어떤 의미가 되어 있냐?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높아진 마음을 말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것은 높아진 마음. 그런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높은 자리에 있으십니까? 낮은 자리에 있으십니까? 제가 왕년에 찾는 분들 치고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 잘 못 봤습니다. 왕년에 내가, 이 말은 뭡니까? 왕년에는 지금보다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 왕년에는 지금보다 여러 가지 높은 상태였어요. 근데 왜 왕년을 찾습니까? 지금은 그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왕년의 그 높은 자리에 두고 있어요. 안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낮은 마음이 행복합니다. 성경에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늘 낮은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 아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냐? 너 참 기특하다. 내가 부귀와 명예와 장수까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부국항병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혜가 무엇이었을까? 놀랍게도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 heart라고 합니다. 레브 쇼메아라는 원어이지요. 낮은 마음이었습니다. 낮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래에 서는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솔로몬에게는 그게 당연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는데 왜 낮은 마음을 찾을까? 당시의 왕의 중요한 일들은 성문 앞에서 재판해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왕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소원하는 청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높은 마음에 있으면 들어지지가 않아요. 그 서민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레브 쇼메아, 나에게 낮은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러 올 때마다 그들의 눈높이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높은 곳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습니까? 사람이 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꼭 그러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내가 바닥을 쳤을 때보다는 지금 낫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꼭 바닥까지 가봐야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낮출 수 있습니다. 마음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고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가끔씩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도록 낮추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아픕니다. 경험하신 분들 계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낮추는 그런 마음으로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 낮아진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세상에서 유일한 곳, 저는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죠. 예배에는 두 가지 주제가, 온 인류상 모든 교회는 다 이 두 가지 주제가 예배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이 뭡니까? 낮아지는 거죠. 오늘 십자가 앞에 나왔다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낮아진 마음이죠.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를 여기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높여보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낮춰져 높은 마음에서 낮은 곳을 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래서 섬김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봉사는 어디서 나올까요? 낮아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면 기쁘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 첫 번째, 세상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악인,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 높아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만한 자, 걸리는 것 있으십니까? 안 행복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러한 부류들의 한 가지 단어를 붙여놨는데 그 단어는 악인들에게는 꾀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에게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들에게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한 점층법 표현인데 무슨 말이냐? 행복해지지 않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꾀에서 시작해서 자리로, 길로 연결되고 자리에서 정착한다. 꾀는 무형의 것입니다.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그게 길로 발전합니다. 길은 행로를 말하죠.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이 자리로 갑니다. 자리는 자리 잡는다, 정착, 삶의 습관, 삶의 방식, 정형화된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 행복한 것은요, 사실은 오늘 시편 1편의 진리에 따라 말씀드린다면 마음이 안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삶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고치기가 어려워요. 거기까지 가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 해결책 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2절에서 방법을 말해주고 있죠. 생각부터 잡아라.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떻게? 오직이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직. 이 한 길로 일단 행복의 터널을 만들 수가 있다. 여러분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묵상이라는 단어는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는 그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 뭐 하는 훈련? 깊이 생각하는 훈련. 이 생각하는 훈련, 그 원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생각을 치료하고 생각을 고치고 생각을 수술하는 것, 오직 그렇게 하는 자가 그것을 통하여 행복, 복이 흘러온다. 여러분 감동된 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침투에 들어가는 것을 오늘 행복한 인생의 비결로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이 시인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경험에 의하여 주변에서 본 바에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사람인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깨달은 통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가만히 보니까 연상되는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를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이 나무 한 그루를 보는데 행복한 인생은 바로 저런 것 아닐까? 여러분 당시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의 척박한 땅과 물이 많아서 걱정 적어서 걱정 이곳에서는 저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나무가 없습니다. 다 키 작은 나무예요. 잎도 없어요. 가시나무 같은 나무밖에 없는데 가끔씩 저런 나무들이 한 그루씩 서 있습니다. 왜였을까? 이것은 여러분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당시에도 그 관계수로 아시죠? 땅속 깊은 곳 파서 수원에서부터 물을 끌어오는 것, 인공 관계수로가 있었습니다. 그 라인에 걸쳐 있는 나무들은 저렇게 자랐습니다. 아하, 행복은 저거구나. 인생 사는 것,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너도 없고 나도 힘들고, 이 사회도 힘들고 세계도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원류의 복이 흘러가는 라인에 걸쳐 있는 인생들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힘든데도 희한하게 자녀가 때 되면 갑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까마귀가 가끔씩 물어다 주는 이러한 일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감사함으로 받아서 참 행복하게